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연말에 계속해서 연말 설교, 신년 설교, 또 우리가 올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우리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가 답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그 옆집에 한 미국인 젊은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게 20대 중반이나 후반밖에 안 돼 보였는데 아이가 있는 그런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갈 때마다 아이를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날은 제게 과자가 좀 있어서 그 아이에게 과자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걸 보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그러더니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다른 데 이제 이사 가고 없는데 그 집을 지나치다 보면 그때 그 아이와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조금 다른 문화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미국 사회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든 간에 이 감사를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선을 베풀어 줬을 때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행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깨진 인간관계를 감사가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경우도 있는데 이 무례함에서 비롯되는 벽을 허무는 힘도 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의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 찬양을 여러 가지 같이 불렀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너무 좋아하세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결국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본문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적이고 말 그대로 자유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그들은 보통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거기에 데려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고칠 거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도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손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서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미장이 이 벽을 다듬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못 쓰게 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는 손이 말라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고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은요, 안식일 날 죽을 병이 아니면 치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니까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지붕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꺼내면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을 구조하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닌데 치료 행위를 한,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어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기에 싸잡아서 이제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그 손 마른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미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른 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일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하고 그 손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때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쓰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이 정상이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이를 갈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냐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로마와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 강팍한 마음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렸을까요? 그 3장 5절에 보면요,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회복됐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원문으로는 프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 죄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이를 갈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뵀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길을 갔는데 갑자기 가로수를 보는데 이 가로수는 누가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가로수의 낙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가로수 나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굳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특별히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명의 예들이 나와요. 바로왕 같은 경우도 바로 굳은 마음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9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질 않았었어요. 왜입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인 그런 거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수북히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서 요즘 말하면 팝콘 같은 거를 먹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격이 안 생기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생깁니다.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은혜와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강팍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를
시편 95편에서는요 감사가 사라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우리 시편 95편 우리 같이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자,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부분에 보면은 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그 감사해야 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어떠냐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자,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행위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리새, 페리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세속화해서 구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불협화음처럼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다가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다 보면 굳어지다 보면 완악해서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라? 범사에. 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아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막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굳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또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고통들이 참 클 것입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니엘은 그들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데, 다니엘은 그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 기도하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조소를 듣고도 다니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가 그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민감하게 만들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달라스 지역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간증을 하신 지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는 분이었고요. 저는 그때 이분을 좀 처음 알았고 찬양을 듣게 됐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지선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 때 정말 힘든 가정에서 자랐고 나중에 어렵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 220V 전에 한국은 거기다가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2개를 탁 꽂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감전이 됐는데 그냥 막 몸이 다 검게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장까지 멈추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상황도 처음 들어봤는데 막 대소변이 막 이제 흘러나오는, 죽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도 막 하고 그랬는데 가망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로 옮겼는데 의사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의 이 그 전기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감전시키다 보니까 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의사는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포기해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전사고로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만큼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속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의사는 열 손가락을 다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나 봐요. 어쨌든 전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손가락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정말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손가락 한 2개 정도 자르는 거 말고는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아이가 회복되고 손가락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감전사고의 위험에서 아이가 치료되는 과정 때문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 자기가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였냐면, 이 아이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손에 붕대 다 감고 어느 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꼭 소풍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아이의 언어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엄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아이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의 그 삶의 고통의 현실을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풍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부드러움, 하나님에게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아까 지선 전사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들이 닥치지는 않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들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고통이 닥치고 아무리 내 삶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또 크게,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 감사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 또 그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있게 되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부드럽게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침밥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도로가 깨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와서는 우리가 추운 날씨에 히터도 없이, 혹은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좋은 날씨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훈련들을, 연습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보고도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데,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나요? 저도 되게 안 했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저녁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왜 이래요? 이러더라고요. 당신 왜 이래요? 그런 소리 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남편분들, 밥 차려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샤워를 딱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속옷이랑 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입으면 서랍을 딱 열면 속옷이 딱 이렇게 잘 개워져 이렇게 서랍에 정리가 돼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안 그러면 제가 그 속옷 빨아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해주는 간다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들어 제가 표현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이 보이는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이 돈 벌어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돈 벌어다 주는 월급날이 되면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말을 할 뿐 아니라 음식도 한 가지 좀 새로운 거 넣어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다 마음속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요, 감사는 표현돼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제게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밥 먹을 때는 좀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밥 맛있다 맨날 그러시는데 감사는 좀 별로 시원찮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것, 나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단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는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조심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을 볼 때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비판은 조심하시고, 비판을 조심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신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배는 목사 설교에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찬양을 부를 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렇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헌금은 드리고 예배는 참석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과 대화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은혜야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좀 내 눈앞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봤어요. 근데 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의 눈앞에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더더군다나 그들의 원수였던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들은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완악했다.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처럼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그렇게 대리석처럼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냉랭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냉랭한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지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 식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늘 감사할 때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